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17쪽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문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늘 많은 문제와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 교회에 오시기까지도 또 여러 문제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옷차림부터 또 차량 문제, 또 여러 가지 좌석 문제, 여러 가지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경험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는 즐거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힘든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어려운 가정의 현실 돌보아 주세요. 우리는 힘겹게 그 기도하면서 이 신앙 부여잡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 믿음의 확신과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쁘든지 즐겁든지 슬프든지 괴롭든지 모든 상황을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만일 이 신앙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달려온 이 모든 신앙의 것들이 바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불행한 사태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앞서 먼저 사도행전 5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초대교회는 복음의 전도를 위해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자신의 재산을 팔아 그렇게 헌금도 하고 이웃들도 돌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진하여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는 하나님을 속여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헌금을 드리지 않았더라면 저주를 받지 않았을 테고 오히려 생명도 빼앗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헌금을 드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그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신앙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체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모습도 누구 하나 봤을 때 점 하나 찍히지 않도록, 오점 하나 남지 않도록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나도 신앙이 있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섬기고 남들 못지않게 헌금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신앙의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어쩌면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였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존재가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믿고 갖고 있는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의 은혜를 누리거나 불순종하여 그 죄악의 저주를 받거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신앙의 교훈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올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잘못된 신앙의 생각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나 정도면 좋은 신앙인이지, 이만하면 안 믿는 것보다 낫지 아니한가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 정도 되면 최소 중간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방향성과 바르지 못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행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누구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이 신앙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을 마주하게 될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문제 앞에 선다면 낙심하는 자가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낙심하는 자.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크고 작은 일에 낙심하십니까? 아니면 실망을 자주 하시는 편이십니까?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큰 것 같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모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밤새면서 통곡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집안이 망하지 않으면 이렇게 통곡할 일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오늘날로 이집트라는 그곳에서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성경의 약속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이끌어 주셨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그곳을 정탐하고 보고하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녀온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보고하기를 거기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라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장대하고 대장부 같아서 우리와 그들을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부정적인 그 소식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의 믿음이 확신에 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으로 낙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라고 확신을 주셨는데 기도하니 응답이 서지 않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우리 사업이 형통한 것 같지 않아서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열심히 보고 예배 잘 드리면 누구 못지않게 잘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내 상황을 보니 그렇지 않아서 낙심하십니까? 에베소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환난을 당하더라도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신앙에서 낙심은 금물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낙심을 줍니까? 그것은 악한 마귀, 우리의 원수, 대적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낙심을 주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는 실망을 금치 못합니까?
왜 우리는 실패하면서 쓰러져 버립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다. 시험도 마귀가 주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져야만 마귀의 뜻을 이루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말씀하는 선은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선은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 송년교회 형제 자매님들이시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때 분명 자기의 희생이 뒤따르게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도 열심히 섬기고서도 그렇게 잘 해놓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으니까,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실망하기 쉽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어떠십니까? 노년이 되셔서 자녀들에게 기대었는데 실망이 금치 못하시겠습니까? 일평생 함께한 배우자라고 생각했는데 실망을 금치 못하시겠습니까? 믿고 있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믿었던 교회 친구들한테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인간적인 실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또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히브리서 기자는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성경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또 딸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어떻게 권하십니까? 모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전합니다. 내 아들 잘 되라고, 내 딸 잘 되라고. 그렇게 그 자녀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도 하십니다. 물론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칭찬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꾸지람이나 질책이 우리 신앙 성장에 때로는 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시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은 불의의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낙심하기를 좋아하고 실망하기를 먼저 하는 사람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분명한 것은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서 승리하는 우리 송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만나면 주의 종을 원망하는 자가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종을 원망하는 자.
누가 주의 종을 원망하셨습니까? 대체 누구실까요? 민수기 1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 우리 모두가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원망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죽게 하지. 그 종되었던, 그 힘들었던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차라리 나를 죽게 하지.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게 뭔가 하고 허탈해하며 원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원망대로 그들은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만, 20세 이하의 어린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처럼 그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이 멸망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민수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불평했는지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인데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이 이제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입니다.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만 원망하더니 이제는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원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또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 띄워주시면, 그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음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얼마나 귀한 음식이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 하늘에서 축복이 내려왔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우리 마음이,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의 만나를 그들이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원망은 불뱀에 물려 죽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물론 회개하는 자에게 노뱀을 만들어 다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었지만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사람들을 보내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였고, 오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리라라고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들의 기업을 상실했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 악평했습니다.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원망합니까? 누가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에 대해 우리는 자꾸 그것이 잘못됐다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했었던 투정들, 누군가를 제물 삼아 했었던 원망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했던 불만과 불평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정탐하고 온 땅은 너무나도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땅이 얼마나 좋았던지 포도 한 송이를 장정 2명이 어깨에 메고 돌아올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취하라, 정복하라라고 말씀했는데 믿음이 없기에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부족함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면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민수기 1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뒤를 돌아보십니까? 왜 젊었던 그 시절을 회상하십니까? 내 인생의 황금기였던 그 시간을 안타까워하십니까? 우리는 왜 그때를 그리워하시죠? 우리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그때가 내 인생에 가장 좋았었던 시기, 어쩌면 세상으로 가장 잘 나갔던 시기, 아니면 어쩌면 우리 가정이 가장 화목했던 시기라고 하면서 왜 그리워하십니까? 신앙인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 중요합니다. 언제가 중요하다고요? 지금이 중요하고 내일은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된 과거를 생각하고 깨달아 돌이킨다면 그만큼 좋은 경험도 없겠지만 과거가 우리에게 어쨌다라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은 더 중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뒤를 돌아봅니까? 집에 놓고 왔었던 세상의 황금들, 보석들, 또 세상에 남은 미련들, 더 할 수 있었는데 못 다 이루었던 내 꿈들, 왜 우리는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계십니까? 과거에 잘 살았던 인생, 물론 못 살았던 것보다야 낫겠지만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질없는 추억일 뿐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그것을 추억하며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현재, 오늘이 더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하고 미래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이 누가복음 9장 62절을 통해 당부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 손에 쟁기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일을 부여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부여잡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까? 첫 번째는 낙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을 원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의 문제들이
우리를 불만족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눈으로 주변의 작은 티들을 보면서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내게 있었던 그 흠집들, 그 들보들은 보지 못한 채 주변에만 시선을 빼앗길 수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나에게,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는 롯의 아내와 같이 세상의 것을 그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그 천국 복음에 바로 세워진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바로 부족한 저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제대로 서지 못한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로 바르게 서지 못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회개하며 이 신앙을 부여잡고 승리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결코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반드시 나아가시는 송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